우리는 가끔 위기적인 상황, 가난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참 인간의 힘이나 의술로서도 고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이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에 의해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귀한 간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낭패를 다 이겨내고 큰 부를 획득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간증을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귀한 간증을 또 듣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녀가 참 방탕과 타락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의 길, 이 풍성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녀를 둔 부모가 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간증도 우리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참 사업의 실패라든가 그 공부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롭게 재기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다시 그 가정의 그 자녀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이제는 참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그 같은 일들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아픔을 참으로 그 누가 잘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외에는, 그 일을 겪고 당하는 사람 외에는 그 주변에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으로 그와 같은 생각도 드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또 성공하고 회복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교인들,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간증, 이 귀하고 복된 신앙 간증보다도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위대한 그 같은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과 역경,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삶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일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드러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또 마땅히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이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나는 과연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정말 기뻐했었는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이 삶의 아픔과 고통, 시련과 역경의 문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겪어 나가는 이와 같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다운 교훈을 우리들이 받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즉시 자기가 겪고 있었던 또 경험하고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 시련, 그것은 일시에 사라진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이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 삶에서 겪어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장에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도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만한 그와 같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만이 사고와 질병과 삶의 질곡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많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참으로 신종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것이 이제 조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만 당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는 신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참된 그와 같은 신자들도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그와 같은 일에 얼마든지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배워나갑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그 LED, 우리 LED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 나가다가 본인이 직접 고가 사다리 올라가다가 거기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것이 회복이 안 돼서 무릎 이하에
그 발을 절단해야만 하는, 그래서 절단한 그와 같은 일 듣고서 제가 지난 주간에 참으로 마음 아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삶의 고통 그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고통은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살 때에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을 겪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지나갈 때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리스판스를 보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와 같은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겪는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을 당장에 없어져야만 할 어떠한 죄악, 어떠한 악한 일들로 그렇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또 기뻐해야 된다. 또 기뻐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이상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뉴욕에 와서도 신앙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선 양입니다. 그 지선 양이 이지선 양인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고 그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고 그가 쓴 책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선 양은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만났을 때 자기가 타고 있었던 차가 화재를 낳게 돼서 그 속에 있었던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아주 진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자기 전신의 약 55%의 그 피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7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면서 그 당시에 11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 또 공포, 고독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와 같은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내가 겪은 고난의 축복들을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 축복들, 이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대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딸이었지만은, 그와 같은 학생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그가 이 고난의 그 신비,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 고난이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유익을 알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그 자매의 근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약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미국에 와서 이제 사회 사업에 대한 그와 같은 공부를 다 마치고 또 학위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의 이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되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기자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나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인생이나 고난은 꽉 막혀있는 그 같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통굴 저 끝에서 볼 수 있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또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이 지선양의 그 고백처럼 출구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꽉 막혀진 자기 인생에 참으로 완전한 그와 같은 장벽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으로 빛과 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 보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문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에 그야말로 요즘 말로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쁘게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통과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그 어원, 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으로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생이 겪어 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 나가야 하는 그야말로 시련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여러 가지 삶의 유혹, 템프테이션을 많이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시험이나 시련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련을, 트라이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와 같은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은 가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것이 한 가지나 두 가지 평생 동안에 참 가벼운 그와 같은 것으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 종류도 아닙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가정으로도 만나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만나고, 심지어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밀어 닥칩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자기 지금 형편이 참으로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바꿔서, 내게 지금 시험, 참으로 나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시련, 역경이 있지만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수용하면서 이겨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못된 인간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고난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대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의도적으로 범죄에 나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그분은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일컬어서 교정적인 고난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Corrective suffering 그랬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결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그냥 교회 당만 예전에 쓰던 말대로 교회 뜰만 매주 예배만 그렇게 참석하고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려는데 그가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해 나가면서 참 이유가 무엇인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참으로 이 고난이 이 교정적인 치유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야말로 낙심 천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참 세상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 자신을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그와 같은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성찰해 나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범죄한 것 심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 이와 같은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나를 참으로 빚어나가시는 그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 그렇게 알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전부요,
건강이 전부요. 또 그리고 자식이 전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추구하고 있는 그 같은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는 그 같은 세상의 것들이 참으로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 어린 삶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번에는 우리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이 따를 수 있고 그와 같은 고난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따라오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한 중요한 예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되었던,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인생의 길이 잘 풀리지 않는다. 저 사람의 가정에 우환이 있다. 저 사람 몸에 큰 질환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무엇인가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은 대번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맹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맹인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에 그 참으로 담겨졌던 그와 같은 그 눈이 회복 시력이 회복되어 밝은 눈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일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생기는가?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왜 고난이 생겼을까? 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이 아픔과 고통이 생겼을까? 이 고난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것을 걸어서 우주적 전쟁의 일부로서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들어온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인류의 보편적인 불행과 갈등과 전쟁과 참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불행한 일, 비참한 일이 들어왔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들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들도 종종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참 아픈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자기 가족 식구를 탓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잠시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여기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점진적인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한다면, 이 시련을 이겨나가게 된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그 안방에 그 액자가 하나 이렇게 딱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뜻조차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쓴 것도 알겠고 단 것도 알겠는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인내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 이사하면서 그 액자도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다가올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시련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들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와 같은 것, 이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제 참으로 청산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시고, 좀 더
사랑이 풍성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 지난 주간에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그 가정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는 왜 이 고난이 내게 있는지 고난의 이유와 원인조차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 가운데서 참으로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